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조금 저희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잘 모르겠다. 본 적이 없다. 본 적은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읽어보신 분들은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읽어보고 또 무섭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좀 갖고 있어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 너무 어려운 책이다. 첫 번째.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처지는 거예요. 처지고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읽히지 않는 책이 돼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책이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무서운 분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가끔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아닌가요? 네. 우리 여기서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 혼 안 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신 분이 없을걸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옛날에 이제 교실이 이 1층에 많았어요. 교실에서 기타 치다가 기타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무섭게 보였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거든요.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야단도 치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성도가 아니라면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토록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러기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잘 좋은 길을 선택하고 또한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기를 애쓰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가끔은 우리를 위해서 뭐도 드세요? 회초리도 드세요. 네. 그러나 그것은 무서움의 어떤 회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하려고, 그 은혜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서운 것들을 발견하고 심판에 우리의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세우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너무나도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과 또한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기쁨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하시는. 네.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올바로 바른 길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들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가 저희 성도님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무궁화 장학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회비를 내면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힘들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다들 그냥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가서 물어보면 언제쯤 이 어려움들이 극복이 될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세계적인 상황들을 보면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여러분 올해같이 이상 기온을 올해 느끼시잖아요. 우리 피부로. 사실 장마가 올해 부산에 며칠 있었죠? 2, 3일 있었어요. 그리고 장마가 끝났대요. 뭐 늑장마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마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한 2, 3주는, 한 달은 이렇게 계속해서 비가 오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날씨였는데,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기후도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경제적 불안정, 개인적 문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소망을 찾으시겠습니까? 네, 말씀 속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소망을 어디서 찾는가? 주식에서 찾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한 방 터뜨려서 일약 부자가 될까? 예,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주식은 단타 치시는 분들 안 돼요. 투기예요. 그건 투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신 건 괜찮아요. 10년, 20년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정기 예금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딸까? 단기간에 내가 돈을 뻥튀기 해서 부자가 될까? 그래서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가상화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주식이면 빚을 내서 누가 사겠어요? 누가 사겠어요? 자기가 사겠지. 그렇잖아요. 좋은 주식이라고, 이거 좋은 거라고 사라고. 왜 자기는 안 사? 빚내서 자기는 왜 안 사냐고요.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투기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고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면 내 기쁨을 누릴까? 내가 행복할까?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돈을 10억 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20억이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100억이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네, 웅성웅성 하시네. 이제 100억 그러니까. 여러분 100억, 30억이 있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냐고.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행복하지 않대요. 목사님, 3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요,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100억이 있는 만큼 더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1000억이 있으면 1000억만큼의 근심 걱정이 있대요. 그것이 돈이 가지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지 마라.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소망이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희가 기뻐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안식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열어가는 말씀이에요. 이 열어가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 정말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요한과 이 초대교회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복을 약속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며 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뭐라고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감추어져 있던 사실들을 드러내시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냐면 뒤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날 일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날 일인데 그 앞에 부사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뭐하고 뭐가 붙어 있죠? 일어날 일인데 어떤 일어날 일이에요? 네,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 두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반드시, 속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반드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반드시. 반드시와 비슷한 동의어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꼭꼭 약속해야 할 때 꼭, 그죠? 꼭의 의미가 뭡니까? 반드시 꼭. 그렇죠. 어떻게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른들도 대답 안 하는데 우리 유찬이가 앞에서, 유찬이는 제 팬이에요. 아니, 제가 유찬이 팬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뜻이다. 꼭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속히. 여러분, 속히는 뭘까요? 속히는 뭐예요? 빨리, 어서. 자, 하나님의 때가 그때에 속히, 꼭, 신속히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어떤 것을? 일어날 일들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요한과 초대교회에게
지금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며 이 일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시겠다. 그게 뭘까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당시 교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여러분들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후손인데요, 손자인가.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만을 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합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썼습니다. 예,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우리의 주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그 고백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의 주는 누구시냐고 물을 때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나서 이 뒤에 거를 계속 우리는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라고 할 때 이 주가 뭐냐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종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가 그랬듯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퀴리오스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느냐? 로마 황제에게만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이에게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경우 너희의 목숨을 빼앗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핍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거든요. 잡혀갔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걸었어요.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그들의 목숨을 내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에도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다 드려서라도 나의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그들 눈에 그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뭘 바라고 뭘 소망하겠습니까? 네? 뭘 소망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요. 그 영화의 구조는 타임슬랩이라고 해서 2000년 전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아이와 아버지가 들어가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느껴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는데 고백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 잡혀갈 걸 알고도 죽을 줄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한 가지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온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상황들을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 사람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데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안 오셨어요. 네,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칠 때 어때요? 낭망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일, 내가 다시 올 그날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오겠다. 반드시 내가 온다.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 내가 올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속히. 너희가 느끼기에는 안 올 것 같고 너무나도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속히 오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인들, 핍박 가운데 있던 사람들 어땠겠어요? 지쳐있던 자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그럼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 신실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속히 오실 거야.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어디에 말씀을 갖다 쓴 거냐면요,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썼어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썼는데, 구약에 어떤 분들은 100여 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하박국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2장 3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단어가 두 개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단어가 두 개 나오잖아요. 속히,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반드시. 그 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이 하박국은 어떤 선지서냐면, 예언서냐면, 지금 남유다 그러면 이제 아시죠? 네, 수요기도회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남유다 그랬는데 남유다가 뭐야 이러시면 안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수요기도회 영상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바벨론의 이 남유다 상황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남유다 까먹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 와서 침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심판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왜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방인들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요 거의 짐승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짐승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답을 해주세요. 내가 그들을 사용하지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들도 역시 그들의 죄의 무게에 따라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뒤편에 가면 17절, 18절, 19절에 가면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 그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 요한은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며 하나님 왜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속히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두를 다 드리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